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요즘 시대가 이런 표정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분이 많아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뭔가 이렇게 어쨌든 눌려 있잖아. 코로나니 뭐니 뭐 경제적으로 눌리고 많이 눌렸으니까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막 대리만족으로 풀기도 하고 막 약간 분노 조절 장애처럼 사람들이 요즘 막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화는 못 내도 속으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사건 사고가 여전히 많잖아요. 때려서 사람 죽이는 것도 많고 층간소음 이것 때문에 사람 살고 죽고 막 합니다. 또 자동차 보복운전 이런 거는 뭐 블랙박스 이런 거 영상 TV에도 너무나 흔하고 한동안 우리가 또 선거였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도 그게 또 동네 사람들의 이런 극단적인 우리나라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색깔 이렇게 봤어요? 혹시 이렇게 선거 끝나고 나서 파란, 빨강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강북과 강남이 나눠져 있고 전라도 쪽하고 경기도 쪽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 요즘 댓글 보면 어마어마해요. 막 삭제됐습니다 이거 되게 많아. 얼마나 욕설을 심하게 하면 댓글이 삭제됐습니다 이러고 되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분이 어떻게요? 많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분을 내고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건 우리는 느낌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화를 내고 뭔가 이렇게 분을 낸다는 건 분명히 뭔가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도 이런 분으로 인해서 드러난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구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라는 사람이 분하다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둘이 이제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죠. 처음에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이 형, 아벨이 동생. 그리고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어. 그때 나온 가인의 모습이죠. 가인은 뭐 했다? 분이 났다, 화가 났다, 열이 받았다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분으로 일어난 사건이 결국에 어디까지 일어났어요? 살인으로까지 일어난 거죠. 성경에 분에 관한 말씀이 되게 많아요. 또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네. 분을 낼 수는 있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왜? 분을 낼 때 마귀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틈을 보인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화나고 막 이럴 때 있잖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때 딱 틈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인이 그런 틈에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펼치게 되죠. 또 사건이 있어요. 요셉 알죠? 요셉. 성경에 창세기 37장에 요셉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형제가 많았는데 막내였어. 근데 요셉의 특징이 뭐였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37장 2절에 그 한 부분만 발췌한 거예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막내가 버르장머리 없게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맨날 이걸 고자질을 누구한테 해요? 아빠한테 한 거였어. 1번 형이 뭐 2번 형이 뭐.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마음이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 불편하지. 그 모습이 나와요. 37장 4절에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워하기 시작해요. 누가? 형들이. 누구를? 막내 요셉을. 결국에는 요셉이 들판으로 혼자 왔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 중간에 다 뭐가 등장을 해요? 분내다. 여기서 보니까 미워했다. 화내다. 이런 게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럼 다시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화나고 이런 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컨트롤 잘 돼요 우리 친구들? 욱하는 거? 혹시 운전 아직 많이 안 하죠? 그럼 얘가 좀 그렇고 목사님도 운전할 때는 욱해요. 성격이 누군가 이렇게 개념 없이 들어오면은 목사잖아. 근데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차 몰고 다니면 그나마 좀 이렇게 절제가 돼. 봉고차 옆에 교회 이름이 크게 붙여 있어서 그때는 나도 모르게 인내하게 되는데 내 차 몰고 다닐 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든 이런 성이 있다고요. 분냄이.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게요. 오늘 말씀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앞에 화면에 있어요. 같이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뭐해라? 더디하라. 여기 나오죠? 성내기를 뭐해라? 더디해라. 앞부분은 좀 쉬워요. 그죠? 말씀 그대로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이거는 잘 들으라는 얘기겠죠? 잘 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또 경청하지 못해서 화내는 부분들이 있어. 잘 못 들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목사님이나 또 사역자들한테 성도들이 많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문제 있을 때 나한테 전화 오고 하잖아. 근데 때로는 어떤 좀 중요한 사건들은 어떤 들으려고 한다기보다는 확인하려고 올 때가 있어. 상담을 요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담이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결정해 놓고 이거 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답을 이미 결정해 놓고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쨌거나 야고보는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나와요. 성내는 것도 좀 천천히 하라. 그러면 왜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만 되는가? 우리는 믿는 자로서 너무 손해 아니야? 그럼 참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성경을 계속 볼게요. 1장 20절로 갑니다. 20절.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것이 결국엔 누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사람이 성을 내고 자꾸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일이 누구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계획들은 잠시 멈추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갑자기 멈추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해가 좀 돼요? 성냄이 결국 누구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 근데 하나님의 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필요를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잘 아는 말씀 그죠? 같이 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고 먼저 행동해야 될 게 있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거잖아요. 당장 돈, 당장 입을 거, 스타일 이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무엇이 그것을 막는다고? 성내는 것이 그것을 막는다고. 사람이 화를 내다 보면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화를 안 내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군인들한테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지 중 하나가 화를 내서 자기의 그 성 때문에 칼을 빼서 군인 중 한 명의 귀를 딱 잘라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떨어진 귀를 다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도 자기의 성을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은 결코 참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 또한 화로 인해서 이런 분냄 때문에 사역이 약간 막힐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하나님의 귀한 제자였어요. 그런 사도 바울도 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화가. 언제 있었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였던 때예요. 전 세계를. 그 중에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그러니까 그 당시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다 그런 사람 거기서 나왔잖아. 스토아파 이런 거 기억나요? 학교 철학 시간에 배운 거? 거기에 출발의 근원지가 아덴이에요. 아테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 했다? 격분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격분.
평소에 사도 바울은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수많은 철학자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갑자기 약간 화가 나고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말로써 내가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한테 들었어.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말로 하는 사역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는 사역인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걸로 화를 못 이겨서 자기가 잘하는 말,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 학문 가말리엘 학문에서 또 공부도 했었거든. 그 자기 똑똑으로 이 철학자들을 다 설득해 보겠다, 요게 된 거야. 뭐 때문에? 성 때문에, 분냄 때문에.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열매로 바르게 뻗쳐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는 몇 명의 사람만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여기 아덴에서 사역만 몇 명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어요? 격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속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21절입니다. 야고보서 앞에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여기서 설교 제목 나왔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우리가 성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앞에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음에 뭐 한 말씀? 심어진 말씀. 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이미 누가 새겨져 있고 누가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못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것뿐인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이미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해 보였는데 결국에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봤는데 처음에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확인하고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물 위를 걸어가는데 물 위를 걷다가 점점 빠지게 돼요. 풍랑을 보고 빠집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는 파도랑.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이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연약해진 것뿐이지. 다시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심어주셨다고. 내가 자주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연약한 것뿐인 거죠. 다시금 연약함을 성숙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요. 아까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 그럼 이제부터 이제 온유함이 뭔지를 좀 찾아갈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온유함이라는 뜻이에요. 겸손한, 참을성 있는, 패기 없는, 굴종적인. 목사님 여기서 굴종적인지를 좋아해요. 굴종적인이라는 단어는 완전 굴복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완전 굴종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굴종 당하는 거죠. 그럼 그런 온유함으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성경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먼저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함을 나타내 주셨는데 사람 중에서 성경에서 이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성내는 것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이 온유함이 어떤지를 봐야겠죠.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등장을 했는가. 그래서 민수기 찾아봐야 돼요. 민수기 12장 갑니다. 앞에 보이는 민수기 12장. 어떤 사건인지 좀 볼게요. 어떤 사건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러면 여기서 온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통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찾았어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1절을 먼저 볼게요. 민수기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했다? 비방했다. 이렇게. 모세가 구스 여자, 아프리카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흑인하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족속끼리만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디요? 이방 어떤 구스 여자. 이 구스 여자에 대해서 뭐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아. 근데 어쨌거나 이 모습을 누가 이상하게 봐요? 여기서 등장하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랑 형이에요. 이 모습을 아주 이상하게 본 거예요. 네가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2절을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형하고 누나가 야 하나님 너한테만 말하냐? 너만 지도자냐? 너 지도자라고 지금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되냐? 요거예요 지금. 그럴 만도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런 모세가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4절부터 볼게요. 그냥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애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요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7절을 볼게요.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리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쉽게 말하면 뭐냐면 모세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도 가만히 있었는데 왜 니들이 뭐라 하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가 무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를 훈계하시거나 뭔가를 제재를 가하셨을 텐데 구스 여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너희가 나도 오케이 한 부분을 함부로 이야기를 하냐 이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떠한 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까 7절에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했다? 충성했다네. 모세가 온유했다. 성경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모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 말씀에 뭐한 자? 충성을 다한 자였어.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온유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우리가 성을 내면 안 돼. 믿음의 사람으로서. 왜냐면 성을 내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죄가 무언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우리는 커버하고 막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온유함의 특징이 뭐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다? 충성을 다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말씀을 지켜보고 화가 날 때 말씀을 붙잡아보고 이런 삶이죠. 그다음 민수기를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이 미리암이라는 누나한테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피부병이에요. 나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진영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병이 나을 동안 코로나랑 비슷해요. 병이 나을 동안 격리를 해요. 완벽하게 나으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 병에 걸리긴 했는데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성경에 또 기록이 돼요. 13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뭐해라? 고쳐주옵소서. 네, 온유함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했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솔직히 내버려둬도 됐잖아. 잘 됐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다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했다? 온유했다라고 말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래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나 아픔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40일 동안 밤낮 잠도 못 자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밥도 안 먹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말씀을 풍성하게 주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안 오니까 죽은 줄 알고 뭐 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는 거?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금을 모아요. 금을 모아서 우상을 뚝딱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해요. 모세야, 내가 너로 다른 민족, 새로운 세대를 허락해 줄게. 이 사람들 일단 죽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뭐 했을까? 오케이 했을까? 아니요, 기도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해라? 지워주시옵소서. 모세의 온유함이 이렇게 드러난 거였어요. 지금 모세도 솔직히 화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뚝딱뚝딱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완전 그냥 풀어 헤치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화를 낼 법도 한데 모세가 뭐 했다고요? 거기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면 온유함에 대해서 정리가 됐네요. 말씀을 따랐고 뭐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한다.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내가 한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성낼 일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어요. 화가 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이걸 기억하세요. 온유함. 오케이? 온유함. 그리고 기억하세요. 온유함. 말씀을 지켰고 기도하는 삶이 온유해졌구나. 화가 날 때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화가 날 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이번 주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좀 승리했으면 좋겠어. 그런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